만에 종소리 들으셨죠? 네. 그냥 곡도 우리가 익숙한 곡이기는 하지만 그 종소리를 듣고 우리가 늘 교회를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환경,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크게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발걸음도 가벼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네. 이 사진들은 몇 컷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탈리아의 지하에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 시대 때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 지하로 다 내려가 가지고 거기 안에서 햇빛도 없지만 미로같이 막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같이 신앙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 그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박해를 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과 힘을 피해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만큼 허술한 조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분 나쁘면 당장 다음 주부터 다 안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는데 이 교회가 있게 하셨을까? 무엇보다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온 순교자들, 또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제는 뭐 사태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난 한 주간에는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이제 좀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황이 너무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 전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고민이 많았고 지난 한 주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을까라는 문제였는데,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교회의 위치나 그런 역할도, 또 때로는 체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체면도 중요한데, 제가 고민하면서 그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생명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됐었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래도 신앙 지키신 우리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늘 제 마음속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데 하나님,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민이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사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 중에 그때 그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목숨을 지키려고 했다. 목숨을 지키면서 신앙을 못 지킨다고 한다면 그 목숨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성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심지어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제가 가져야 되겠군요. 우리 교인들의 건강, 안전. 그래서 주중에 긴급하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2번의 당회를 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까지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고 그 결정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교회 소식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역사를 이어오는 역사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생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비단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그게 처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들의 생각 안에 이제는 이게 또 새로운, 우리가 치료할 수 없었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또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아니면 명절인데 뭐 이런저런 또 행사가 겹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사실은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는 생각을 이 시점에 와서야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와 신앙이 오게끔 할 수 있었던 그 진짜 생명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으면 우리 장성제일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베드로 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민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쯤 되었을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속없고 철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 복음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베드로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는 문제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문제와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다 뭉뚱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권세였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권세, 그분의 속죄하신 은혜, 그분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당신들도 좀 가지시오 하는 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내용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신 그때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단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신앙 지켜가면서 사는 게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터가, 우리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집이,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지어놓고 영원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안전진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 진단을 하는데 뭘 진단하느냐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도 세상이 어지럽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을 알게 하고는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고 또 다른 바울과 같이 또 여러 제자들과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오고 목숨까지도 바꾸면서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이러한 원리들은 아주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소위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그 이상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교부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우리 교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장성제일교회가 이미 우리에 앞서서 믿음을 지켜왔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64년이라는 시간에 흘러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였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고민을 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똑같이 고민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떠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떠난 후에라도
있을 때야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애써서 힘써서 그거 전하고 했는데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때가 있는데 떠나고 나면 그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장성제일교회의 10년, 20년 후는요, 저기 있는 청년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줘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지 10년 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20년 후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만 잘 지어놓고, 아니요, 사람이 없으면 건물만 있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라고요? 사람이 없는데, 지금이야 헌금이 나온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라고 건물만 많이 지어놓고 가요? 그거는 편의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수해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70 이상 되신 분들, 나는 은퇴했으니까 별로 나는 도움이 안 될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 붙어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와서 첫 신방을 우리 은빛부터 했잖아요. 은빛부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우리 은빛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인지를 보시고 감동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내가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전도를 누가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쓰시겠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딘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셨으니 그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교회에 못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써가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생명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사실은 하는데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아주 활발하게 역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시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이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가지고 들어가라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앞에 하나 걸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혹시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 보고 그냥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왜? 이 사람 중에는 우리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아끼는 척하고 오거든요. 제가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왜 이리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안 친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친절해야 되는데 이단이 먼저 그렇게 친절하니까 좀 거시기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는데 사실상 우리들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베드로는 흔한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뭘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은 뭐냐면,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정말 우리 교회의 생명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으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오늘 지금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이단들이 오는데 그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변화산에서 내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하신 거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복음의 1세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또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그 증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체험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성경,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와서 친절하게 하면서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는 것 듣지 마시오, 조심하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신천지가 들어와 있을지 모르니까 신천지의 전략 중에 하나는 나랑 같이 가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마련하고 교회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세워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럴 테니까 교회 밖에서 혹시 좋은 성경 공부 있는데 하고 가자 그러면 가지 마세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드리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려고 할 테니까
이 코로나가 있어갖고 지금 쉬어야 되는데 지금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아무튼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에다가 자꾸 눈을 돌리고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편지를 쓸 때 사람을 막 소개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보증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시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올바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위에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시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자신 없다 말만 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3년 드릴게요. 3년 안에 교회학교 교사는 다 공부하셔야 돼요. 기회를 만드셔서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들 구역 예배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그거 아니고 그냥 세상 이야기 하려면 다르겠지만 구역 예배도 있고, 그렇게 지도자가 되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면 내 생각이 나가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더 나은, 더 확실한 예언인데 이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그냥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감동이 된 것, 그렇지만 이것을 검증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나름대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검증해요. 제 생각, 제 판단이 맞은지,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도 될런지 정리하고 또 검증하고, 그것이 제 마음에 성령께서 시원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내 느낌, 내 생각으로 막 그냥 해버리면 우리들의 영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같이 못 자란단 말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건강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먹는 거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어떤 말씀을 먹고 자라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이것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일들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또 확인하고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기 가도 교회고 저기 가도 교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더 든든하게, 하나님이 주님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꼭 쓰임받고,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새로운 세계와 영원한 생명의 그 귀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한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귀한 전통을 저희들도 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다 됐다 수고했다 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서 혹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귀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또한 주님의 뜻하신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교회 우리 자신의 생명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 위에 우리가 살기로 작정합니다. 다짐해 봅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 장성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